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위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공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낍니다. 이날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한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질서가 들어오고 주중에 흐트러졌던 믿음이 다시 뚜렷해지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분명하게 더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산란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와 또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잠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말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재의 삶 또한 우리의 천국의 삶이 복될 뿐 아니라 현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 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러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내용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시대의 인물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 시초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시작되었던 사사들의 시대, 그러니까 선지자 리더들의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과 그리고 왕정의 시작 다윗 왕 사무엘로 연결되는 그러한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오시면은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강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초입의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파장이 있었던 그런 성인데 그 성이 7일 동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돌았을 뿐이죠.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고 나팔을 부르고
이 고함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죠. 그죠? 믿음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 그 여리고 성을 이 함락시키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스파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었어요. 그죠? 정탐꾼들을 보냈었는데 라합이라는 창녀가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준 대가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구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선지자 리더들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네 사람을 지금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인데 사울왕은 여기에 명단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사울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지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 인물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 한 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사사기를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제가 딱 2명만 선발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2명만 선발하는데, 첫째, 여자는 1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끼워줘야 될 것 같아요. 라합을. 그리고 나머지 명단,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이 다윗도 잘 알고 또 사무엘도 잘 알고 기드온도 조금 알고, 근데 바락은 잘 모르고 입다는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죠? 삼손은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삼손이라는 명단을 딱 봤을 때 처음에 드는 인간적인 생각은,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왜 여기 끼어 있나?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과 들릴라 같은 영화도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여기에 왜 끼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삼손이 여기 있다는 것은 말씀이 옳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삼손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한 인생이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여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가, 믿음의 명예 전당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오늘 라합과 남자들 중에서는 삼손을 살펴볼 텐데, 비중을 2대8로 라합의 이야기는 한 20%, 그 다음에 삼손의 이야기는 한 80% 정도 이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인물은 공통점이 있어요. 라합과 삼손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명예와는 honor, 명예와는 거리가 멀죠. 그죠? 라합은 창녀라고 그러죠. 창녀 라합은, 창녀는 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아니죠. 창녀 조폭이 명예가 아니잖아요. 그죠? 창녀고, 삼손도 보면 이 대표 삼손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성 편력, 그죠? 그 다음에 이 쾌락 추구, 그 다음에 이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폭력성, 그 다음에 그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미련하게 비밀을 실토함, 그리고 비참한 말년. 그러니까 명예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버젓이 이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나? 여러분, 그 라합을 오늘 보면은 그냥 라합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했습니까? 창녀 라합이라고 앞에 타이틀을 붙여줬어요. 창녀 라합이라고. 출신이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타이틀을 붙이자면 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삼손에게 타이틀을 붙인다면 어떤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까?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망나니.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여자도 좋아하고 폭력도 많이 쓰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반대편 쪽에서 수긍이 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대제사장 사가랴, 그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착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될 만하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 빌립을 통해서 부른 사람이 나다니엘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죄인은 맞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착실하고 성실하고 종교적 열심과 깨끗함이 남들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기 때문에 봤을 때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라합이나 삼손이나 심지어 다윗 왕을 보면 이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자격과 관계없이 골고루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착한 사람도 구원받고 못된 사람도 구원받고 도덕적으로 사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우선 창녀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자. 창녀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러분, 이 창녀 라합의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동태를 살피려고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김새도 다르고 복장도 좀 다를 것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의 집에 가면 의심을 받기 쉽지만 라합의 집은 누구나가 들락들 수 있는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성매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여행객들이 들어가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국제적인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내국인만을 위한 성매매 장소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며 여행을 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들어가도 별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라합의 집을 갔던 것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런데 가서 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을 만나가지고 라합이 이 사람들을 알아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낸 정탐꾼의 것을 알아본 것이고, 라합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놀랍게도 신고 안 하고 왕에게 신고 안 하고 당신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면서 시온과 옥이라는 두 나라 왕을 물리친 그 용맹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당신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다 겁을 먹은 것은 아니고 라합은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2장 11절이 들었죠. 이것은 라합의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 당신들의 행적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당신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하셨고 어떻게 당신들을 이끌었는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모두가 신을 믿었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 신들을 믿었는데, 복수의 신들을 믿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가나안 땅의 바알신 아세라 신이 아니고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러놓은 영혼이다. 딱 한 사람, 딱 한 가정, 여리고성에서.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리고 왕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믿음으로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끌려오는 사람이에요. 그죠?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안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전성적으로 성실한 사람, 그죠? 그런데 왜 하필 창녀를 택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요, 인물들 중에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라합 말고. 라합은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 이름이 등장할 때 앞에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창녀. 옛날 버전은 기생 라합, 영어로는 prostitute, 창녀 라합이라고 항상 타이틀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조폭 제혁, 이 기분 좋겠어요? 아니 남자 같으면 뭐 기둥서방 뭐 좋겠냐고요. 근데 왜 이게 따라다닐까? 라합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따라다니는 것일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창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라합 같은 창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항상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삼손의 경우는 좀 더 스토리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알아야지 여러분들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보면 이 부침의 역사가 있죠, 그죠? 이 죄 가운데 거했을 때는 블레셋이나 가나안 민족에 의해서 피집의 민족이 되어서 착취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농사를 지으면 바치고 그 다음에 이 노예 생활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를 보내줘 가지고 다시 해방시켜주고 다시 힘을 주고, 그런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예요. 근데 삼손이 태어났을 때쯤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철천지 원수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째 종노릇하고 있어요. 종노릇한다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식민국가가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수탈당하고 그런 종노릇하는 그런 40년 세월 동안에 있었는데, 어느 한 가정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아이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머리카락에 면도 날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를 밀지 말아라.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아는 이야기지만 삼손에게 주어진, 삼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초인적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향해서 대적하고 블레셋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사사로 20년간 섬기게 되는데요. 근데 삼손에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둘째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도덕적인 문제는 여성 편력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금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금기 시대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죽여라, 이 정도의 아주 심각한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룻기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던 것은 룻이 유대인으로 귀화했잖아요, 그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귀화한 상태에서 보아스를 만났지만,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블레셋에 가서 어떤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는데 장가 들고 싶으니까 주선해 주세요. 자, 첫째는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법을 어겼고요. 당시의 결혼은 주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죠? 부모님의 권한인데 주선하라고 거의 때를 쓰고 명령합니다. 블레셋 처녀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그 여자가 예뻤겠지. 성적으로 매력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외모만 보고 그냥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그 여자랑 결혼을 주선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아니, 히브리인들 가운데도 딸들이 많은데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죠.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근데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성격적으로 순종형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쓰시지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손의 이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자, 그리고 사사기 14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사기 16장으로 가면 제가 삼손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결혼한 것 같아요, 그죠?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것 같아. 16장에 보면 또 블레셋 동네 가가지고 창녀를 하나 보고 또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동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그냥 집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이 구약 언어 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적인 이 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녀를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녀에게 들어간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참에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나와가지고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니잖아요.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여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졌고 엄청난 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삼손. 자, 근데 이 삼손에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다 아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제 극적인 에피소드가 뭐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죠. 들릴라도 블레셋 여인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자가 바뀌어. 그리고 들릴라를 만났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자, 우리가 부족별로 은 1100세겔씩 줄 테니까, 그러니까 수십억을 너한테 줄 테니까 삼손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다. 삼손 때문에 주종관계가 바뀌었다. 삼손 때문에 우리가 지배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위에 올라섰으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을 네가 꼬여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들릴라에게 거액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살살살살 이제, 그죠? 신문에 들어가죠. 삼손, 네 힘의 비밀이 뭐야? 네 힘의 비밀이 뭐야?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부터 답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럼 답을 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으로 7가닥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제압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실험해 보려고, 삼손 너를 죽이러 왔어. 그러니까 두두두둑 다 뜨고 일어나는 거야. 뭐 다 풀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죠. 그 들릴라가 이제 돈을 못 받잖아요. 삼손 왜 거짓말했어? 그걸 계속 또 이렇게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요, 삼손은 힘이 장사지만 여자한테 빼앗긴 남자는 여자한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새로운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을 제압할 수 있어. 그게 들릴라가 또 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삼손 너를 죽이러 왔어. 그러니까 두두두둑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릴라가 멈추질 않죠. 집요하죠. 삼손은 이미 마음이 노예 상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고, 들릴라는 삼손만 잡아주면 팔자 고치는 걸요, 엄청난 거액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에게 또 괴롭히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도 들들 볶아서. 비결이 뭐냐? 이제 정답에 근접하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자,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 계속 들들 볶이다 보면 정답에 근접하죠. 여러분 애들 추궁할 때 계속 물어보면 정답에 근접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엉뚱한 얘기하다가 정답에 근접하죠, 그죠? 근접한 걸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들릴라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머리카락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 정도 눈치를 채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정답을 이야기 안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 배틀 날실에 섞어서 머리카락 7개를 짰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는데 드드득 일어났어. 머리카락 다 이렇게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제 작심하고 들들 볶겠죠. 이번에 사실을 말 안 하면 관계를 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겠죠, 그죠? 삼손이 그냥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실토를 하는데, 이때까지 3번 거짓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는 삼손이 진실을 실토하자 진실인 줄 알았어요. 왜? 그 마음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치가 백단이거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번엔 진짜야.
내가 면도날로 머리를 다 밀어놓을 테니까 이제 와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 스토리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죠. 아는 이야기지만 새롭죠.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이 힘을 잃은 상태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두 누나를 뽑았습니다. 누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누나를 뽑았어요. 두 누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갑작스러운 암흑, 두 누나를 뽑았고요. 그리고 연자맷돌이라고 하죠. 연자맷돌. 뺑뺑이 계속 돌려야 되는 연자맷돌. 연자맷돌을 돌게 하고 감옥에 넣어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물론 곡식을 빻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자맷돌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고행이죠. 끝이 없는 고통이야. 돌아도 끝이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끝이 없는 고통이에요. 자,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삼손의 인생의 최고의 극적인 상황은 죽음이죠. 그럴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았으니까 이 삼손을 잡게 해준 그들의 신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전에 모여가지고 이 엄청난 숫자의 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전에서 이제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삼손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오락을 하는 거죠. 삼손을 데리고 막 이렇게 막 흉보고 오락시키고, 그리고 이 이제 신에게 말하는 거죠. 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다곤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다. 삼손을 신전의 기둥에 묶어놨는데 삼손이 느끼죠. 소경이지만 느끼죠. 그리고 물어보죠. 이 기둥 맞냐? 근데 머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머리가 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초인적인 힘이 다시 발휘되어서 그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려서 그 블레셋 지도자들과 함께 자폭했죠. 이게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삼손처럼 되고 싶어요? 삼손 같은 삶을 원해요? 삼손의 삶이 위대해 보여요? 마지막은 회개와 믿음으로 마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우매함, 그 미련함, 그 쾌락 추구, 그 세상 추구, 그리고 눈알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런 삶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녀가 명예로운 타이틀이에요? 라합이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삼손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사람의 명예의 전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장입니다. 이러한 자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위대해, 아브라함은 위대해, 삼손은 위대하지 않잖아요. 라합은 위대하지 않잖아요. 물론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그런데 다윗 왕을 살펴보면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까? 다윗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고 난 다음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러한 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하가를 통해서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와이프의 정절을 타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기가 죽을까봐.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옳은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죄인들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죽었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택함 받은 자로 죽었어요. 그 과정에 온갖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천국 자녀로 보여주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창녀 라합과 망나니 같은 삼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죠.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지, not our story.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녀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녀에서 벗어나서, 근데 그 벗어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 자기의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귀화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창녀 라합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과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녀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반면에 삼손은 삐뚤어진 선택과 잘못된 행동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렇게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죽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삐뚤어진 인생을 갈지라도 끝에는 믿음으로 돌아와서 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좀 길죠?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언어로 봤을 때 택함의 명단과 천국 시민권자들의 명단은 같아요. 중간에 우리의 어떠한 올바른 선택, 잘못된 선택, 실수, 실패, 성실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의 명단과 천국 시민의 명단은 같아요. 왜?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라합과 삼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택함을 받았고 둘 다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실 메시아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라합의 성매매 여성으로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삼손의 모든 우매함과 미련함과 실패를 다 씻어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집에 오거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나한테 오거라. 저는 복음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로 와 있죠. 주중에 6일간 똑바로 살아서 그 자격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전히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면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지만 과정도 중요한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도 중요한 우리. 자,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라합은 성매매 여성으로 오래 살았지만 믿음의 올바른 선택과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방 여인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가다가 눈알이 뽑혔습니다.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쫓잖아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쫓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세상이 우리의 눈알을 찌르게 됩니다. 내가 돈을 쫓는 눈으로 돈을 계속 바라보면 돈에게 찔리게 되어 있고요. 내가 세상의 어떤 욕심에 계속 바라보면 그 욕심이 나를 찌르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우상이 나를 찔러요. 그 찌른다는 것은 마음을 찔러요.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기를 내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건 뭐예요?
아무리 돌아도 그 자리예요. 그리고 피곤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도 포함될 수 있지만 마음이 맨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맨날 가도 소망이 안 보여. 마음이 제자리야. 마음이 괴로움의 연자맷돌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앞이 안 보여요. 눈은 아파. 아마도 감염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겠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자신이 했던 불순종, 자신이 했던 우매한 선택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겠구나 철저히 깨달았겠죠. 그 또한 은혜입니다. 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순종의 길을 간 것이죠. 죽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살리는 마지막 길을 간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삼손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삼손을 위대하게 죽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쫓을 때가 많아요. 우린 그 결과를 압니다. 눈알이 뽑혀요. 성실히 사는 것과 우상은 달라요. 성실히 사는 것과 우상의 차이점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실히 사시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실히 돈을 모으겠다? 좋아요. 하지만 돈이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욕심이 나를 찌르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듭니다. 그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자식이 결국 자기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이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고 일반적으로는 세속주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거기에 참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치달아서 되겠느냐? 육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욕심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Meditations,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세기 로마 황제죠. 근데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닌데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많은 명상의 이 어록들을 이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 이 말입니다. It is impossible to have everything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지기란 불가능하다.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It is also impossible for the wicked to stop wanting to have everything. 근데 악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멈추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는 의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악인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게 악인이에요.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자식이 잘 돼서
자기 영광 추구에 목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그 방식은 어떻게 돼요? 건조한 땅에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의인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합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길을 가면 눈알이 뽑혀요. 하지만 라합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결과와 시작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과정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실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 삶과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 삶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멈추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